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3절을 본문으로 해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오늘 모세는 오실 예수님의 예표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이 바로 세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지만 다시 세례는 그 홍해 바다를 지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살고 애굽의 군대를 뒤쫓아오다가 다 애굽 군대는 홍해물에 수장되어 죽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것은 바로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 죽고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한테는 물이 없을 때 그 물을 주셨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이 신령한 음료도 먹고 식물도 먹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일은 바로 누가 했냐?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대로 이 일을 하셨으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애굽에서 출애굽은 했지만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얼마큼 많이 죽었냐면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2세대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다수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일은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거울이 되냐면 저 사람들은 악을 즐겨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탐욕을 부리기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모함 여자들하고 음란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시켰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7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다 함과 같으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아론과 그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소식도 없고 내려오지 않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부치를 다 가지고 와서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이다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한 뒤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걸 보고 내가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거든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여기서 말하는 가늠은 이
거기에 있을 때 그 모함 여자들이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제사 음식을 주고 하니까 이것을 족장들이 가서 먹고 그 고수비를 데리고 족장 중에 한 사람이 그 성막에 들어오는 것을 볼 때 자기들의 그 이제 사는 그 성막은 아니고 이제 그 장막에 돌아올 때 거기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이 걸려서 2만 3천 명이 그때 죽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비느하스가 쫓아가서 죽창을 가지고 그 고수비하고 그 족장을 찔러 죽이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았다. 그리고 그 연병이 그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이 사람들로 인해서 연병이 일어났고 그 연병은 비느하스로 인해서 해결이 됐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말고 다른 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신약에는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출애굽기 아니다. 민수기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개역 성경에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 사람들은 하찮하게 생각했지만 이 만나는요 생명의 양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생명의 양식을 하찮게 생각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 안에 감추어진 비밀, 십자가의 복음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그 복음을 하찮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요. 그래서 이 불뱀이 백성들을 보니까 막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한테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래서 뱀이 기도하거든요. 모세가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래서 이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녹밤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게 시작으로 오면 갈보리 십자가에 세워진 그 십자가가 오늘 죄인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구약성경에 예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볼 때가 있죠. 가장 지금 이 시대에 그 시험을 하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종말이 언젠데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고 맨날 정말 한다고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줘야 돼요. 종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 종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이 종말의 끝이거든요. 근데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초림 때 오신다고 하고 지금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데 이게 정말일까? 의심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러면 시험하지 말라. 시험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시험에서 우리 신앙에 유익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던 이것들로 인해서 저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게 거울이 됐다. 본보기가 됐다.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 말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가 말세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말세를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우리가 언제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말 저런 말해서 변명할 필요도 없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입니다. 그런즉 산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했어요. 또 반석에서 물이 터지면 원망하다가 물을 주시면 또 기뻐했고, 이렇게 자기들이 선줄로 생각했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면 금방 뭘로 돌아서요? 원망으로 돌아서서 징계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시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지금 바울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시험 받은 것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물이 없어서 돌로 모세를 치려고 그러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저들을 낳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갖고 반석을 쳐라.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생수가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고, 불뱀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물려서 죽어갈 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뱀을 만들어서 장부에 달아라. 그걸 쳐다보면 낫는다. 근데 그때 그 백성들이요, 쳐다본 사람은 다 나섰지만 그까짓 거 쳐다본다고 낫냐고, 그것까지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죽었어요. 다.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등,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죄를 많이 짓는다는 등 얼마나 많은 말로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당할 적에 또한 피할 길을 내는 것이 뭐예요? 보니까 중보기도인 거예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됐거든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면 지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시험해보고 원망하고 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자기들 마음속에 탐심 때문에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시험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 이제 바울은 그 일을 우상숭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우상숭배가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이게 아니라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그러면 탐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가 너무 부유하고 하니까 세속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거, 돈, 많은 큰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인 거,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찾아가는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지금 바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일을 먼저 설명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할 거거든요. 너희가 판단해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구원함을 얻어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피로 감추고 사시고 또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믿고 제사함 받은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 축복은 이 땅에서 소유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축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불러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축복받을 무슨 일을 했습니까? 조상적부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상장사하는 아버지 아들로서 그 일을 도왔겠어요? 안 도왔겠어요? 도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산업이니까. 그런 우상숭배 할 수 있도록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다른 말씀 안 하셔. 내가 네 축복해 줄게. 그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서 열국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100세가 돼서 이삭을 주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100배로 복 줄게. 그리고 또 야곱한테는 내가 아브라함하고 이삭을 생각해서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마. 그 복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구원의 복을 주셨다고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한테 주실 수 있는 이 축복이 신비예요. 하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진 자로서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또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제사장들이 그 제사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처럼 그런 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우상은 탐심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아멘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한테 맞춰갖고 해석을 달리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서 막 복을 준다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는 이단들 속에는 특이한 것이 복음이 없어요. 그 속에는 세상적으로 축복해주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나 성경을 갖다가 왜곡시켜갖고 가르치는 거지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을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나라는 귀신 그러면 뭐 머리를 풀고 하늘로 올라간다든지 오싹하려고 무섭게 이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그게 아니고요. 귀신은 누구예요? 마귀고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두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이 선악과가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 이것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에게 하는 제사는 예수님이 금식 40일을 금식을 하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타난 게 누구였어요? 사단이었거든요.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한 말이 뭐냐 그러면 네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물러갔거든요. 또 그 다음에 저 높은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져 봐. 그럼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받을 거 아니야. 이게 명예예요, 명예.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단이 하는 말을 듣지 않거든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세 번째 와서는 나한테 절해.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줄게. 근데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물러가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강요해서 이 마귀를 물리치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시킨 거예요. 그 마귀 머리를 밟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해석을 잘못하면 그저 세상 쪽 준다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교회를 키우고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신 것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귀가 주는 말을, 세상이 주는 말을 전해서 그것을 아멘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신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다. 이거를 갖다가 15절에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라 이 말이거든요.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잔은 뭐예요?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주의 잔은. 귀신의 잔은 이거는 혼합주의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혼합주의예요. 근데 그 혼합주의로 막 살더라면 목사님이 되게 이게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속이 좁다 그러고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고 예수밖에 모른다 그러고 요즘 혼합주의는 서로 불교, 천주교 이렇게 해서 교회가 다 연합을 해갖고 목사님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혼합주의를 갖다가 사랑이라고 이건 귀신한테 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밖에 진리라고 예수님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좁은 길이다.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 얻은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 좁은 길이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붙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찬양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당신들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주셨다고. 근데 우리는 내 못난 자아가 받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지 줄 줄을 모르는 나.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런 일들을 바울이 그 예수님 11장에 가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믿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해놨으니까 그냥 먹으라고요. 근데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함해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자기 양심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왜? 먹어도 되지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바울이 그 우상 앞에 이거 드렸던 재물이라 고기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으면 이 믿음 약한 사람 아니 바울이 어떻게 우상 앞에 드린 그 재물을 먹을 수 있는가? 이 사람은 이 믿음밖에 없거든요.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지식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존중해서 안 먹는 것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그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하나님한테 모든 자유를 줬지만 그 자유를 갖고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주신 자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자기가 먹어도 된다는 그 양심의 자유를 갖고 먹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먹으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그거를 판단을 받아서 시험에 든다면 이것은 그 자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일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에게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화적으로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그거를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수용하라 그 말이에요. 뭘로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장에서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처럼 되고 유대인처럼 되고 자기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지만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된 것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으면 거치는 자가 되니까. 그래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러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울을 삼고 본보기를 삼아서 오늘 우리도 신령한 식물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그 복음을 참은 것으로 여기면 징계가 있고 멸망하게 되고 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주면서 이 복음을 가진 자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나의 자유를 포기하라. 절제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고 사랑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